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우리는 아담이 우리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특별한 안식일을 지나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목도로 합니다. 이 안식일은 그동안의 그 안식일과 다르게 예수님이 친히 무덤에서 안식을 하셨던 그런 그 시간입니다. 숨조차 쉬지 아니하시고 안식하셨던 주님의 그 안식이야말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안식일의 사건이었어요. 그 안식일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신앙생활도 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안식일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예견치를 못했어요. 그냥 평상시 있던 6월절이 지났고 그 6월절이 지났기 때문에 그 안식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무덤에 이제 장례가 다 지는 바가 되어졌기 때문에 안식일날 안식일이 지나는 날에 지나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다른 우리의 복음서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미 그 향품을 다 발라가지고 장례를 드렸지만은 지금 여인들은 그런 정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라야. 여자들은 지금 여자들끼리 가고 있으니까 무덤이 돌이 큰 돌로 그 어구를 막아 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가긴 가는데 누가 이걸 굴려줄까 염려를 하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여자들이 봤을 적에는 누가 그걸 인위적으로 돈을 돌려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될 텐데 이제 그 무덤에 이미 문에서 돌이 굴러져 가지고 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심히 이제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에는 예수님 무덤인데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놀랐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놀라는 모습을 보고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많은 얘기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난 그런 흔적을 다 보여주는 그런 그 모습이 지금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인들은 지금 계속 상식,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에 미치지 않는 일들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고, 그리고 이미 우리 제자들한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갈릴리로 가셨다는 겁니다. 자, 이런 그 일련의 사태가 지금 이 여인들 3명한테는 충격적인 사건이고, 여인들은 또 이것을 예수님을 이제 그 건사를 하려고 왔으니까 이 장면을 못 들어오는데, 제자들은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지금 잠자고 있는지 어떡한지. 아주 정말 어떻게 보게 되면 여자들한테 밉상인 것 같아요. 여자들의 밉상이 돼가지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이제 제자들도 없는데 여자들만 가가지고 돌 굴릴 거 염려하고 이러고 갔는데 지금 이제 천사를 만난 거거든요. 그랬더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 우리 목자를 치면 양떼가 다 흩어지고 그리고 나는 이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을 할 터인데 그러면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 했는데 그대로 이야기한 거를 일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이 평소에 했던 말씀을 뭐 베드로라도 닭이 울기 전에 그 2번 울기 전에 3번 부정했던 그런 사건을 보고 그냥 그 협의적인 내용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네. 그러면 우리한테 평소에 일러줬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상기를 갖다 해서 그러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이 그럼 죽은 걸로 끝일까? 죽으시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럼 부활하실 터인데 라고 하는 생각도 뭐 들 것이고 그게 듣게 되면 이걸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우리 갈릴리에 우리가 먼저 가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뭐 자기네들이 이렇게 다 기억할 수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전혀 생각이 없어요. 남자들은 원래 생각이 없어요. 그때 어떤 먹거리, 사냥거리에 있어가지고 거기에만 초점이 꽂혀져 있지 전후 좌우 이렇게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자들만 가가지고 지금 무덤가에 온 거 아닙니까? 남자들은 뭐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여기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여자들이 몹시 놀라서 떨며 나와가지고 무덤에서 도망을 갔다 해요. 그리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뭐 입이 떨어지질 않는 거야. 뭐 오금이 저려가지고 어떻게 도망가는지도 모르겠끔 아마 지금 가는 길이 아닌가.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사건은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 마가복음에 와가지고는 구절 앞에 큰 가로를 쳐놓고 그리고 그것이 20절 끝까지 가요. 큰 가로가. 근데 그 큰 가로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 의미가 우리가 이제 무엇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의 특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마가복음의 특성상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고 그랬더니 우리 뭐 김 집사님이 그 4개의 그 특성을 갖다 다 좀 소개를 갖다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걸 상당히 뭐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거기 뭐 연구해달라 그러면 뭐 뚝딱 하고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냥 웃으시고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다가 보니까는 큰 가로를 이 9절서부터 20절까지를 전체를 큰 가로로 해놨는데 그걸 우리 주어를 보시고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하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맨 밑에에 우리가 사각 박스로 해가지고 길게 그 소개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권위를 인정받는 대다수의 고대 사본들은 8절에서
마가복음서가 끝이 난다. 그리고 권위를 인정받는 한 사본은 8절 끝에 짧은 끝맺음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사본들은 짧은 끝맺음과 함께 9절로부터 20절에 이렇게 긴 끝맺음도 함께 반영하고 있다. 사본의 종류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고대의 사본들 대다수는 8절 뒤에 곧바로 9절로 20절에 긴 끝맺음을 기록하였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에 이제 그 사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서의 긴 끝맺음, 이 긴 끝맺음 대신에 마가복음서의 짧은 끝맺음을 가진 그 사본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무오하다고 다들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릴 수가 없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본을 만나게 되면 난감해지는 거예요. 뭐 이런 사본도 있고 저런 사본도 있다 그러는데 뭐 사람들은 뭐 성경이 1.1핵이라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무식한 사람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원본에 관한 한 무효하다는 이야기지 사본은 기록된 지가 이게 얼마입니까 앞서 예수님 이제 살아가기 전에 그 제자들이 봤던 거를 주 65년 전후로 해가지고 지금 이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고 로마 헤롯 임금으로 인해 로마의 대왕의 어떤 그 일로 해가지고 지금 기독교에 큰 박해가 지금 와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그때 이제 이 복음서들이 전부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어떤 그 원본이 남아져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제자들이 그거를 이제 그 원본을 썼고 그거를 끊임없이 필사를 갖다 해가지고 이제 확보가 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이런 사본도 남았고 저런 사본도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 그것이 그냥 원본에만 그래 라고 해가지고 해석하고 나머지 걸 해석을 안 한다고 한다면 너무 우리가 어떤 성경에 대한 성의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종교 개혁자들이 새롭게 성경을 해석을 하고 성경의 권위를 부여하고 그런 그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성경이 이렇게 관통해가지고 통전적으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해석을 했던 틀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신학적인 해석으로만이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봤을 때 이제 주보에는 복음서의 주제와 특징이라고 해가지고 주보에 기록을 갖다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걸 사복음서에 대한 거를 그래서 마태복음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은 신분에 대한 이야기였었고 누가복음은 사역에 대한 이야기였었고 요한복음은 품위에 대한 이야기였었다. 그런데 우리 통전적으로 우리 통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적에는 예수님의 출생과 고난과 그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당하심과 부활하심과 이걸로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감복음이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왜? 그냥 예수님이 출생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시는 사건을 그냥 쭉 시간별로 나열을 다 해놨으니까 물론 시간 순서는 좀 왔다 갔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방식이 그냥 역사의 진행을 좀 소개를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만 하려고 한다면 우리 이 성경 그 해석학자들이 보는 것처럼 공간복음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로만 통일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역사적 고증에 의해 가지고 시간 배열한 순서대로 설명을 하면 더 쉬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4권의 복음서를 주셨을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기록한 성경이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됐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지? 그걸 밝혀낸 것이 사실은 성경 신학입니다. 그래서 통시적인 관점으로 해가지고는 역사적 맥락을 소개했지만 공시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같은 출생을 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그걸 공시적인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마태는 직임을 중심으로 봤고 마가는 신분을 중심으로 해서 봤고 그리고 누가는 이제 그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봤고 요한은 품위를 중심으로 해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 주제가 전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을 기자들은 어떻게 기록을 갖다 했을까? 이 성경 저자들이 거기에 머릿말에 대한 건 예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먼저 그렇게 했을 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소개가 되어져요. 그 이야기는 이미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가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그래서 왕직을 갖다 이루시고 이렇게 하는 직임을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제 그 머릿말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근데 우리 이제 이 마가복음을 공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제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소개를 했잖아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비록 낮아지시는 신분을 행하실지라도 그분은 본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제해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짓기 전서부터 계셨던 분이고 세상을 지은 이후도 우리 삼일체 하나님으로 해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분을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누가복음은 다음번에 들어가고 뭐 요한복음도 다음에 들어갈 거니까 나머지 해석은 이걸 보시고 참고를 다 하시고 끝맺는 말을 보시게 되면 이건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거나 있어 일어난 현상에 대한 거를 이게 끝맺는 말로 소개가 됩니다. 뭐 넉넉하게 되면 좀 더 많은 구절을 썼으면 좋겠지만 이걸 이렇게 크게 보이게 하려고 한다면 많은 그 자고를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 절, 두 절만 맨 끝에 걸로 해가지고 소개를 했으니까 그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 이야기는 우리 이제 이 특별 계시가 끝이 나고 그리고 오순절 이제 성령이 오셨던 그런 역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도 이제 그런 어떻게 제자를 삼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언약했던 대로 이렇게 언약했던 대로 서신서에서 이루어질까를 이미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신서에 무슨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그 서신서에는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걸 지키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들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갖다 해야 되겠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라든지 또는 히브리파 과부들 간에 구제의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야, 이 사도가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은 옳지가 못하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성경 연구하는 일에 전무할 테니 너희들 7명의 집사를 뽑아가지고 성도를 공개하는 일은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시대 때는 사도들이 삼직을 다 가지고 있는 직임이에요. 그러나 이미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그 직임을 나눠주는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던 것이 누구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새 직원을 가지고 그걸 하셨겠죠. 그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그 고기를 잡는데 거기를 가셔가지고 베드로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내 양을 먹이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는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죠? 그랬더니 그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또 한번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사랑 확인 3번 오게 되면 긴장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아니 주님 사랑을 주님께서 아시는데 왜 자꾸 저한테 이거 입장 곤란하게 묻습니까?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과연 특별계시가 끝나고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이번 그 8절까지 소개했던 그런 그 내용 이후에 끝맺는 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펴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복음서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성령이 오신 이후로 이 사도행전 이후에 기록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걸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하거든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우좌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좌정하셨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셨는데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님의 말씀대로 해가지고 복음을 이제 전파했다 했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성령이 오셨어요.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제자들만 간 게 아니에요. 천상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다 한 거예요. 함께 역사하다 해가지고 표적이 일어나게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복음을 증거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표적을 일으켰듯이 제자들도 표적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 이야기가 맞는구나. 주님께서 표적을 갖다 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표적을 행하네? 라고 했던 게 뭐예요? 지금 주님께서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 내용이에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걸로 깨달아 알고 믿게 되어지는데 정작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함을 우리가 깨닫는가? 아니면 또 우리 따르는 표적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데 특별계시 기록 이후에 일반적인 표적적인 역사는 이미 멈췄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표적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세상을 향했던 사람이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말씀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의 모든 성품이 바뀌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이게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게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을 때는 아무리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고 중생하게 하심으로 성령을 읽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이건 놀라운 표적입니다. 유대인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표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사복음서에 끊임없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던 사건들을 매일같이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표적을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더 큰 표적, 예수님이 제일 큰 표적이라는데 그 표적을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한테 나 좀 예수님 믿는 거 확신 좀 주세요. 예수님 참 답답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그걸 특별계시라 기록을 갖다 했고
근데 뭘 또 보여달라고 하니 너희들은?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의 본 것이고 이것이 특별계시를 기록한 성경을 봤으면 나를 본 거지. 뭘 보여달라고 그래?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실 거라고요. 자,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 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했어요. 이 성경은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과 모든 행위의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법칙이라는 건 뭐예요? 사과나무에 매달려 있던 그 사과가 만유인류 법칙에 의해서 떨어지듯이 그 자연의 법칙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법칙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이루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 말씀에 의해 법칙대로 좀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믿어가지고 된다든지 그런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를 하사 그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자꾸 인간이 뭘 갖다 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모든 세상 만사는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언약하고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전 역사와 주후 역사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의 이야기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 특별 계시가 끝나고의 우리들의 삶의 역사는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도가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인류의 역사가 지금 운행되어지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법칙으로 알고 있잖아요. 법칙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 걸 우리 분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끝맺는 말을 중심으로 했을 때 사복음사 특징적으로 이것이 나뉘어져 있고 다르게 설명이 되어져 있다. 아마 이렇게 보시고 이제 9절부터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9절을 보시게 되면 11절까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는 사건이 소개가 되잖아요. 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한테 왜 처음에 그 보여줬을까요? 직접 제자들 울고 있는데 현장에 가시게 되면 한꺼번에 다 일어날 텐데 왜 주님께서는 굳이 막달라 마리아, 그것도 7 귀신을 내쫓아 주셨던 이 생명의 역사, 이 무덤에서 일어나셨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7 귀신에게 노임을 받았던 그 여인에게 나타나셨던 것은 부활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보여줘서 그 막달라 마리아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에 자기가 있었을 적에는 7 귀신에 완전히 장악이 돼가지고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 빛의 역사를 알지도 못했던 처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가지고 7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맞이하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갖다 경험을 했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나타났으니까 마리아가 가가지고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그럼 막달라 마리아하고 제자들은 달라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걸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믿었잖아요. 여기서 울고 있는 사람들은 애처로운 마음은 있고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그 말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7 그 귀신에게 자유함을 입었던 여인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특별히 보여준 설명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요. 네, 이거는 지금 뭐 사건을 나열 시간별로 소개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그런 그 상황이 있고 그 후에 그 이야기 12절부터 13절까지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사건인데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제자들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뭔 얘기 들었니?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가지고 장사를 지낸 일로 인해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한없이 실망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디 출신인데 이런 것도 모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다 해요. 그럴 때에 변신했던 그분이 자칫 이 성경을 쫙 풀어가지고 이야기했다 해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죽었다가 부활해야 될 거를 구약 성경을 아주 쭉 설명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벼랑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 성령이 감동을 받은 거 이제 뜨거운 감동을 가지고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없어졌어요. 이분이 복음만 가르쳐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분명히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몰랐던 건데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냥 남은 제자들한테 그걸 알려줬더니 역시 믿지 않는 거예요. 역시 믿지 않아요. 믿는다는 건 뭘까요? 주님께서 믿게 하시지 않으면 못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우리가 선물로 줘가지고 믿는 건데 자기 믿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갖다 뭐 재단할 필요는 뭐가 있고 그걸 자랑할 일도 뭐가 있어요. 감사의 일뿐이지. 어떻게 죽었던 나를 살리셔가지고 주님께서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할 일이지.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 너는 왜 믿음 생활 못하냐? 라고 종주목을 댈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게 다 믿음의 선물로 받은 거거든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다 선물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14절로부터 18절을 보시게 되면 제자에게 나타나서 분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는 수밖에 없어요. 왜? 아무리 사역자를 보내도 믿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시범 케이스에 걸린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에다 남겨놔가지고 우리들이 믿는 것이 성경 계시를 갖다가 읽고 믿는 것이 제자들은 이거 본 사람이 이야기해도 이걸 못 믿었더라.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이걸 믿었어. 그냥 믿음이 없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가 믿게 해주셔야 이걸 믿을 수 있는 사건인데 내가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나한테 지금 믿게 해주신 거로구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 표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래요.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너들 믿지 않는 가운데 지금 내가 직접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했더니 믿었어.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할 적에도 그들이 내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게 되면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정죄를 갖다 받게 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했다 해요. 그 대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건 어디쯤에 증거로 나오면 좋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전체의 이야기처럼 아까 그 소개했던 것처럼 이거를 주님께서 함께 그 역사를 해가지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라고 했던 내용이니까 아마 성령이 오신 이후 사도행전 이후로부터 서신서에 제자들의 역사로 드러나게 되면 복음서에서 언약한 대로 좀 서신서에서 성취가 되어진 거죠.
주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언약대로 만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런 걸로 봐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맞고 우리 예수님은 대주제가 돼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이런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로구나. 이거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특별 계시를 가지고 우리 믿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 표적이 일어나는 역사는 언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신약성경 끝이 나면 여기서 이야기했던 표적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그 성경에 나타난 걸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네 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오직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칭의함을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슨 내가 그걸 뭐 알아야 되고 그거를 갖다가 행하게 돼가지고 어떤 표적이 일어나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의 계시를 통해 가지고 믿어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 공부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뭐 목사도 될 것이 아닌데 뭐 성경을 이렇게 공부합니까? 그런데 안 그런 거예요. 이건 우리한테 일용할 양식이지 목사한테만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양식을 우리가 이 양식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19절로부터 20절로 이제 우리 한쪽 가로가 바뀌죠.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증거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 부활 사건은 이 무덤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나온 장면을 지금 그림으로 그렸잖아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 제단의 이 제사의 3대 요소인 제단을 다시 세우는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너희를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성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성전이 완성되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이제 승천을 갖다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승천이 옛날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들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갔던 그런 그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뵈러 들어갈 때 1년에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 제사장이.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게 하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직접 어떻게 하게 됐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끔 되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제도적으로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만인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 믿음이 어려가지고 만인 제사장이 아닌 게 아닙니다. 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근데 만인 제사장인 우리들하고 하나님하고 사이에 누가 중보를 하겠다고 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사제주의라는 거예요. 사제주의. 중보 역할을 자기가 하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은 중보 역할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중보 역할을 하실 분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 사이에 누구도 끼어가지고 믿음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본문을 갖다 보고 교회 역사를 살펴보실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19절에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을 소개합니다.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앉아 계신 일을 대하여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의 대요리 문답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을까? 그거를 주보에다 제가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주보에 그걸 뒤집어서 앞면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대요리 문답 54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시면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지금 우리는 마가복음의 끝자락에 와가지고 예수의 승기의 신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실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해 가고 있잖아요. 그럼 승기의 조건 중에 이렇게 부활하고 승천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천해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그것이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좌정하셨다. 그럼 좌정하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거기에 그리스도는 그의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심에서 하나님과 인간으로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지고한 총애를 받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능가하는 기쁨과 영광과 능력의 모든 충만에 나가심으로써 높아지셨는데 예수님이 높아지신 신분이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빨간 글씨입니다. 자기 교회를 모으고 수호하며 그들의 원수들을 제압하고 그의 사역자들과 백성에게 은사와 은총을 부여하며 그들을 위해 중재하신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금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주님께서 중재하고 계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일을 잘하느냐 못하는 중요하지는 않다니까요. 그냥 일을 하면서 주님이 나하고 함께 계셔.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임마누엘 주님과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분을 믿고 이런 걸 우리가 깨닫는 일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찍이 가르쳐줬어요.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뭐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야 주님이 몸된 교회를 지켜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세 직임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선지직인가 왕직인가 제사직임을 가지시고 이 사역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신부는 아까 우리 마가복음의 이야기처럼 낮아지시는 신부가 높아지시는 신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거했고, 그러면 주님께서 도대체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권능을 받을까? 우리 주님께서 중재하시는 그런 그 일입니다 라고 했을 때 원천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영적 나라인 교회와 왕으로서 우리한테 필요한 그런 그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특권을. 그런데 맨 아래 종류를 갖다 보시게 되면 주님의 천상에서는 직임 사역을 여전히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니까. 그걸 우리는 목회 서신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갖다 했어요. 그렇죠? 목회 서신에 보게 되면 복음서에서 언약하셨던 그 직임을 따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지를 소개를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회 서신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그분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통치해 가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예요. 거기서 교회는 세 가지 권위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교리권, 치리권, 봉사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교리권은 우리 예수님이 선지직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뭔가 그걸 대행을 할 사람을 은사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목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목사한테. 그래서 교회에는 세 직원이 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데 그 목사에게 이 교리권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라고 하는 걸 증거를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목사지 목사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는 뭘 갖다 해야 돼요? 교리권을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걸 잘 연구해가지고 조직하고 그리고는 때로는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예화 하나 만들고 해가지고 맞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상에서 지금 섭리하고 계시구나. 함께 역사하신다 그러더니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를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목사가 교리권에 대한 것, 어떤 이런 교리에 대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리에 대한 것을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칠권은 예수님의 왕직에 대한 거예요. 그를 내 양을 치라 라고 했을 때 지금 치라고 하는 걸 치리권이라고 얘기해요. 치리권. 칠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릴 치자에다가
예. 이론 이자예요. 그럼 7이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무조건 막대기로 때리는 게 7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교리를 잘 가르쳐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이렇게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말씀을 가르친 거는 일주일에 뭐 몇 번 안 되잖아요. 그럼 성도님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온통 세상에 우상들이 들끓고 잘못되어져 있는 교계가 막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단들이 번창되어져 있고 그런데 말씀을 잘못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를 7일권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들이 부지런히 살펴요. 부지런히. 그래가지고 혹시나 잘못되어져 있는 음식을 먹지도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어져 있는 양식을 먹지 않는지를 끊임없이 살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 저 성경 공부해요. 그러면 무슨 성경 공부 하시나? 라고 했을 때 뭐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칠판 걸어놓고요. 뭐 그래가지고 뭐 쓰고 가르쳐주고 그래요. 언약과 성취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래? 근데 그게 누구예요? 신천지예요. 신천지라고는 이단이 이 어마어마한 성경신학을 가르치는 우리들하고 모양새를 똑같이 내가지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걸 모르는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똑같이 가르치는데 언약과 성취 이야기를 하는데 칠판에다 판서하는데 라고 하는 걸 가지고 미혹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의 장로님들이 그런 걸 이제 가르쳐줘야 되는 거야.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뭐가 잘못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우리 말씀 운동 서울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원리가 아니면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경계해 주는 것이 장로님들이 하시는 치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봉사권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제사직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뭐 교리, 치리라고 하는 거는 왠지 뭔가 이렇게 이론대로 뭘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좀 폼나 보이잖아요. 근데 봉사라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야? 그럼 나만 짱구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떤 사람 완장처럼 뭐 목사니 장로니 해가지고 리자가 붙은 걸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이치를 가지고 뭐 가르치고 설명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럼 난 뭐야? 라는 걸 가지고 시험에 들릴 수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이 봉사에 대한 걸 몰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이 교리권을 가지고 있든지 치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를 통틀어가지고 봉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가르치는 일과 치리하는 일을 제외해 놓은 모든 일을 집사들이 하는 거예요. 집사하는 일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봉사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봉사고 뭐 누구는 교리권 가지고 누구는 치리권 가지고 뭐 그러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를 이름하여 봉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 가르치는 게 봉사예요. 장로가 다른 사람 살피는 걸 봉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집사님들이 그걸 다 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집사님들이 제일 많이 해요. 수도 많잖아요. 그래서 비록 서리 집사로 우리가 세우지만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거예요. 그게 할 일이 많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우리가 원리를 모르게 되면 인간적으로 또는 세속적으로 판단하다 해가지고 뭐 지네들이 지금 뭐 그래 다 해먹어라 그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오해하고 그럼 교회를 오해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는 주님을 오해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그래가지고 신앙의 길이 격들려 가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심오한지에 대한 것을 깨닫는 일에 우리가 정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지 이상한 거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동사의 주어가 누구예요? 증언하시니라. 증언자가 누구예요? 주님의 주님. 제자들은 전파할세. 여기서 본주어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천상에 계신 주님이 본주어예요. 그리고 거기서
보조적으로는 누구예요? 제자들인 거예요. 제자들. 그러니까는 거기서 우리가 직접 목적으로 쓰는 거는 주님께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는 것이 직접 목적으로 해서 쓰는 일이고, 간접 목적으로 쓰는 거는 제자들이 가서 전파하는 내용, 그걸 간접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을 주어가지고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동사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한다라고 하는 간접동사인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죠.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죠. 이 엄청난 은혜를 입고 우리가 이 일을 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들은 교황의 권위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아래다 두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의 권위를 주장을 했다 해서 회복을 시켰어요. 자, 우리도 지금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가지고 성경의 모든 권위를 갖다 줘야 돼요. 목사에 따라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던데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표준교리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봐야지. 목사라고 해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걸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표준교리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다. 기준이 필요한, 기준이.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성경을 풀어가지고 설명을 하는지, 아니면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지, 그게 분별이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권위가 성령으로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교리는 공로주의를 갖다가 주장을 갖다 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이러는 사람이 마치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공짜로 주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니까요. 다른 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도, 사제주의라고 그랬죠. 로마 교회는 사제주의야. 하나님하고 성도들 사이에 사제가 끼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죄도 사함을 갖다 해주고 자기네들 기도도 대신해주고 이런 거 일들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잘못되어진 거 이야기하면 안 되지. 만인이 제사장이야. 이때 만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이제 우리 유럽 쪽에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으니까 그때는 출생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교회에다 이름을 올렸어요. 교족에다가. 나라에는 족보를 갖다 안 올렸어도 교회 족보는 빠지질 않아요. 얘는 만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교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적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만인 제사장이래요. 제사장. 우리 베드로서에는 뭐라 해요? 우리를 갖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니, 왕 같은 제사장을 누가 좌지우지해요, 감히. 만왕의 왕 아니면 우리를 갖다 좌지우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우리를 좌지우지해? 목사면 목사지. 나보고 왜 이래라 저래라 해? 라고 하는 것에 이런 원리적인 감각이 있어야 엄한 휘둘리며 휘둘려지질 않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구름이라는 구름인. 조금씩 차차 길들여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고 바뀌어져요. 그러면 뭐 성경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맞네 라고 하면 잘못된 것도 모르고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덕성 목사가 뭐라고 주장을 했다 하더라도 목사님 성경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이 지켜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존심은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켜줍니까 그거를.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런데 다른 사람이 흔들고 그럼 그 흔들리는 대로 그냥 따라가고 그 무슨 왕이 그래 줏대 없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필요하다. 왜? 모든 제도는 제사장들이 그걸 꾸려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신분에 의해 가지고 지금 높아진 신분에 의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이걸 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운동 서원교회 조직에 대한 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자, 먼저 번에는 이거를 한쪽으로 우리가 이 헌법에 대한 거를 우리 정관에 대한 걸 보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감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둥을 세 군데를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잘 안 오신 것 같아가지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일반 모든 사회 조직도 피자 조직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피자 조직이라는 이야기는 중간 지도자가 필요 없다 그 이야기예요. 요즘 피라미드 조직이 돼가지고 막 계장 올라가고 대리 올라가고 과장 올라가고 차장 올라가고 부장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뭐 하나 결제를 맡으려고 그러면 어느 세월에 올라가는지 몰라. 다른 데는 이미 그 제품이 나오는데 여기서 결제하고 있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시대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일찍이 알고 성경적인 방법에 따라 가지고 전부 독립을 했잖아요. 우리 목양회, 치양회, 그 다음에 봉사, 우리 집사회 분리했다 했어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빛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구분할 때 뭘로 구분했으면 좋을까요? 예, 요게 빛의 세 가지 원소예요. 빛의 세 가지 나눌 적에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에요. 빛이 가장 많은 이 빛을 갖다 나타낼 수 있는 이 색깔이래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게 영롱하게 이게 빛이 나겠어요. 단순히 단일화되어져 있는 빨간색, 파란색, 뭐 노란색 이런 걸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총천연색으로 해가지고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목양회, 집사회, 치양회를 통해 가지고. 근데 왜 목양회 옆에다 집사회를 놓고 치양회를 맨 아래다 넣었어요? 그런 염려가 있죠 또? 자 그러면 요 회색 화살표가 어디로 돌아가고 있어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목양회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입법적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리, 그 법적 근거가 뭡니까? 라고 하는 입법적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입법부에서 이제 우리가 법을 만들면 그걸 어디에서 일을 해요? 행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것을 우리는 행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행법. 그건 어디에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집사에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강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합니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구나 라고 깨달음이 오는 대로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회를 우리가 조직을 했으니까 부서를 나누고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러면 이 일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라고 의논을 갖다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게 회의로 추진이 돼요. 회의가 없이 오면 안 돼요. 그러면 독주를 갖다 한다니까 목사가 자기 혼자 이러세요 저러세요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집사는 수시로 뭐 회의를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런데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서 회의가 진행이 돼야 집사에서 독자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일이 되면 그런데 그 일이 객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군가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행정부에서 일한 거를 갖다가 어디에서 감시를 갖다 해요? 뭐 감시하는 것이 사법부에서 뭐 감시하는 사법부. 우리 치양사역이 사법부 역할. 법대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성경을 가르친 대로 지금 일을 했고, 성경을 가르친 대로 지금 이런 결과가 나는지, 성경 가르치지 않은 대로 일이 나왔다고 하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 집사들이 하는 일 전부 살펴봐야 돼. 우리 성도들이 삶에 살아가는 걸 전부 신방을 통해 다 확인하다 해봐야 돼.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지, 봉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기도 생활 하는지, 그걸 전부 치양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법부란 말이에요. 그 사법부. 자, 왜 그럼 치양에 그렇게 나온지는 알죠? 그래서 우리는 목양에서는 목양 사역을 가지고 교회 학교를 뒀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양육을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집사회에서는 봉사를 위해 가지고 부서를 나눠놓고 속회를 거둬보죠. 속회. 속회가 뭐예요? 몰라요?
전도회, 청년회, 회비를 내고 봉사하는 그 단체가 전부 속하는 거예요. 그게 집사회처럼 봉사하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봉사하는 영역. 아니, 내가 하는데 왜 그거를 간섭을 합니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내 돈을 내고 하는 봉사라고 할지라도 우리 성경의 원리에 맞지 않으면 우리 취향에서 그거는 성경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견제가 들어요. 견제. 그래서 이런 독립성은 유기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유기성은 어떤 걸로 이루어진다고요? 말씀 운동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운동 성교라고 그랬어요. 예, 오른쪽 이 설명이 뭐예요? 말씀 운동, 로고스 에네르게이아는 그 이야기예요. 신행의 법칙인, 신앙과 행위의 법칙인 말씀의 요게 운동력을 의미한다. 예, 운동력이란 뭐냐? 그것이 뭐예요? 에네르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헬라어는 실천적으로 언약이 그 목적을 성취한 상태라고는 원어예요. 그걸 가지고 영어에서 에네르게이아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말씀운동 서울교회 그 단어를 갖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데, 여기까지가 주님께서 하신 거야. 그걸 인정하는 것이 말씀운동이에요. 여기까지 주님께 인도하신 거예요. 이걸 넘어서게 되면 그럼 오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까지 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거거든요. 그걸 넘어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 뜻이지. 못 미치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게 게으름 비운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목적을 성취한 상태, 그거를 영광의 발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발현.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그 영광이 우리들의 눈높이 정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한테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보이질 않아요.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좀 큰 사람들은 이건 조금 역부족인데 이렇게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회의를 다 해야 되는 거야. 그 회의가 유기적인 걸 우리가 이루기 위해 가지고 믿음이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고, 그러니까 회의를 통해 수위를 조정을 했대. 수위를 조정. 그래서 만약에 부서에서 상급 부분에 뭘 갖다가 올린다고 한다면 상급 부분에서 그거는 원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만약에 그거를 제안을 갖다 시키게 되면 또다시 해가지고 또 올려야 돼. 그래서 수위를 갖다 계속 조정을 갖다 해야 돼. 그게 소위 교회 정치라는 이야기예요. 교회 정치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오르내리면서 수위를 갖다 조정하는 거다. 왜? 믿음의 수준에 맞춰야 되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조직도예요. 조직도. 저쪽 등록교인, 우리 정진영 형제는 원입교인이에요. 원입교인. 아직 세례교인이 안 돼가지고 공동회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원입교인. 우리 가입을 갖다 원하는 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기는 우리 등록되어진 사람들이 전부 등록교인이에요. 등록교인. 등록교인을 공동회에서 전부 일을 해요. 자, 그럼 공동회에서는 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회의를 갖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1년 어떻게 살림살이 할 걸 전부 의논을 갖다 했어요. 그거에 의해 가지고 공동의회가 결의가 되면 공동의회에서 집사회에다가 넘겨요. 당신들은 이렇게 결의한 거대로 집행을 해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이게는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지 않은 거를 집사회에서 마음대로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회는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집사회장인데 독립성이 우리가 부여된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공동의회에서 내줄 때는 이 어디에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의사자료에 다 기록돼 있어요. 조사해보면 다 나와. 여기서 나오지 않는 일을 갖다 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횡령 또는 직무유기 또는 이런 기타 걸로 해가지고 고소가 될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교회 일이라는 것이 아주 조직적으로 우리들이 잘 되어져 있어가지고 왼쪽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주님께서. 이게 우리 교회 조직이 운영되는 원칙이에요. 품격을 우리가 하래요. 품격.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품격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조직을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
권능을 우리가 받는다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이 다 끝나게 되면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19장에 이제 그 할렐루야 찬송하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가 찬양을 돌리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하다 해야 되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럼 주님께서 주님의 뜻에 부합하게 되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앞서가는 거는 속도 위반이에요. 속도 위반.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조절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일인 거예요. 무슨 이제 이시적으로 다 아셨죠? 다시 교육할 시간이 없을지도 몰라요. 잘 교육하신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따로 그냥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경의 원리대로 이것이 됐고 성경의 원리대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행정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는 거로구나.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빗자루 하나 들고 청소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드러나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거기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너무 값진 거예요. 빗자루 드는 것이 천한 일 같습니까? 그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목사처럼 앉아가지고 뭐 영건답시고 다른 사람 청소하는데 의자도 안 비켜주고 뭐 컴퓨터 안 하고 앉았고 그런다고 해가 잘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한테 감동을 주시는 일은 어떠한 일일지라도 감동이에요. 감동이에요. 감동에 의해서 최선의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의 품격을 지키시길 빌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죠.